할렐루야. 급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행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금방 떠오르는 것이 소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이죠. 중세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사의 사탑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이 발달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영원히 불가사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그 이유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절대 해결되지 않을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구절만 자세히 보더라도요, 불가사의한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을 우리가 본다. 그 말씀이 된 육신의 영광을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게다가 그 말씀, 곧 육신이 된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말씀인데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질문이 꼬리를 몹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게, 즉 육신이 된 말씀에게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도 충만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말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이, 이 불가사의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날이 우리가 부르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날은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날에 벌어진 일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불가사의한 사건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우셨던 그 아기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 신비한 사건, 인간의 이성, 상상, 능력을 초월한 신적 사건이 벌어진 과정을 보면 역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한 이 과정이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때가 되자 예언된 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은 당시에 유력했던 인물이 아니고 요셉이라는 목수였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동네에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가 결혼한 상태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정혼한 여인이었던 소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십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두 사람은 같이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또 마리아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모든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바로 마리아의 대답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엇이 불가사의한 일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아직 태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낳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전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천사를 대면했던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400년 동안 천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적도 없고 사람에게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한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인데 거기에 필적할 만큼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고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도대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신비한 세계, 초월한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신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선물이 임하자 그녀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사의한 방식들 중에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 이 과정이
계속해서 불가사의함의 연속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던 무명한 목수와 그리고 그 목수와 결혼하지도 않은 이 소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의 탄생과는 좀 거리가 먼 탄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마치 파도에 휩쓸려서 자기가 낳아야 될 곳에 알을 낳지 못한 그런 물고기의 좀 슬픈 여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화되어야 될 곳에서 부화되지 못한 연어 알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녀와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들의 집에서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출산이 가까웠던 그때 나라에서 명이 떨어졌는데 인구 조사를 할 테니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은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해요. 로마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정치가 행정가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통치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통치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태어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 권력자가, 세상 통치자가 자기의 통치력을 강화하겠다고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거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마침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이셨던 그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명을 내려서 이제부터 통치는 내가 하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법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통치에 그대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신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아기예요. 핏덩어리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이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 배워야 되는 그런 아기였어요. 세상의 무능한 아기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 그대로 왕이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세상의 왕도 태어날 땐 아기이긴 아기이지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 아기에게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예수는 이런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는 순간 세상의 권력자에게 끌려다니시다 태어나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남의 집, 여관. 그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서 그 여관의 마구간에 자리를 겨우 잡고 태어나신 다음에는 그 말구에 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쏴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불가사의한데 사람이 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불가사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함의 특징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약하고 무능한 아기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질곡의 인생 여정을 태어나실 때부터 걸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에 오셨다고 하는데 운명을 바꾸기시기는커녕 사람과 환경과 권력자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이렇게 태어나신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잊혀진 채로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나는 잊혀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님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 또 33년 동안 잊혀진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를 버리시는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셨습니까? 왜 이렇게 불가사의한 인생이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불가사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보다 더 천한 자,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신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시 이 불가사의한 구원의 방식이 나를 위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믿어요? 불가사의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하신 방법도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오셔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지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많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뻑 닫아버리고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잊혀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채로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닮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꼴 보기 싫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니? 죄인 중에 개수가 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나아갈 수 있다 격려하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근본 성탄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야 하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날이 온 인류의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요. 이 무한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셈을 얻는 이 성탄절이 다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말씀부터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학이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그 품 안에 한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가사의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외롭다고 말하고 우리가 왜 절망에 빠지고 낭망하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히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은 것 때문에 근본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기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